네, 안녕하세요. 2월 23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스갈에서 11장입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갈에서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읽을 11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굉장히 잘 숨겨진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딱 읽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 목자, 그리고 거짓 목자, 그리고 양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참 목자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듯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짓 목자는 메시아가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여러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여러 이방 국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떼는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양떼로 비유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해진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레바논이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불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장면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죠. 성전을 건축할 때 3만 명이나 되는 인부를 고용하는데 그 중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레바논으로 보내서 백향목을 캐오는 일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 불타게 됩니다.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북쪽을 통해서 아시리아도 침공했고 바벨론도 침공을 했습니다. 즉 북쪽이라는 위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불타버린 모습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불탔다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1절부터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향목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나무들, 뭐 잣나무, 뭐 아름다운 나무, 뭐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막 속상해하는 것이죠.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무능한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여 있고 헬몬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지역으로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바산의 상수리나무도 통곡하고 있는데 이 바산의 상수리나무는 이스라엘의 무능한 종교 지도자들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또 통곡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양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쪽에서도 이제 목자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다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된 지도자들로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목자들, 또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위기에 처해버린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말씀에 도살당할 양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목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가 바로 참 목자죠.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참 목자는 4절에 하나님께서 도살당할 양떼를 먹이라고 하자 이제 알겠다고 하고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짓 목자를 따랐던 이 무능한 지도자들과 함께 그 이상한 우상 문화에 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지도자, 즉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참 목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잘못된 지도자들을 걸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양떼를 사들이고 판 자, 그리고 그런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목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들이고 판 자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리 이용하고 저리 이용했던 그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국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목자들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목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아둔한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한 달 동안의 새 목자를 해고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한 달은 실제로 물리적인 한 달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짧은 기간 안에 새 지도자가 갈아치워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왕들, 아주 짧게 왕들을 했을 뿐이면서 또 이스라엘 굉장히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여호와김 왕, 여호야긴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 세 왕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들을 거르고 나서 참 목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양떼들을 지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두 막대기로 지도를 합니다. 첫 번째 막대기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두 번째 막대기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입니다. 이는 각 아마 부족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연합, 즉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은총과 연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이끌었던 이 참 목자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8절 초반부까지 나오고요. 8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8절 후반부에 양떼가 이 참 목자를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뭐 기존의 방식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참 목자도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하면서 양떼들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러면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때 12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이제 떠날 건데 내 품삯은 줘라 라고 참 목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참 목자에게 은 30냥을 쥐어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참 목자가 좀 뭐 이상하지 않은가? 왜 돈에 정신이 팔린 건가? 아니면 돈 때문에 열심히 양들을 이끌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은 30개를 줬다라는 것은 이 목자가 나 돈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의미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참 목자를 얼마나 하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은 30개라는 것은 노예 한 사람에게 주는 품삯입니다. 이 참 목자가 얼마나 하대받았는가, 얼마나 노예처럼 취급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은 30개를 받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거짓 목자가 등장을 하고 그들 때문에 양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11장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11장에 나오는 참 목자를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으신가요? 길 잃은 양떼를 이제 양떼 같았던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 양떼를 잘못 이끌고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 제사장들을 질타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은총과 연합,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에게 은 30냥 정도의 취급을 받으며 최후를 맞이하셨던 그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이죠. 11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분별력 혹은 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도 참 목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도 이게 좋은 것인지 혹은 거짓 목자가 내게 나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 진짜 말짱 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참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성경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그것을 실감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옆에 계신데 막 고등학생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부모님이 옆에 계신데 막 담배를 핀다든지 하는 비행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수업 시간에 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선생님 수업 시간이면 내가 막 까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감하는 것만으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라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지혜와 분별력이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된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끝났다 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굉장히 절망적으로 끝이 납니다. 거짓 목자 때문에 다 망할 것처럼 끝이 나죠. 그리고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리면서 십자가에서 매우 쉽지 않은 절망스러운 그런 최후를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또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도 때때로는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가랴서는 1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을 소개하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분량이 남아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목자를 따르는 우리들도 지금은 조금은 힘든 시기를 보낼지 몰라도 분명 그 끝은 하나님의 역전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도 한번 대비를 해보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그 양떼들의 모습에도 한번 대비를 해보고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역할이신지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